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래도 주님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며 꿇어 엎드려 기도하시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3일 주일입니다. 미국 WBPC 세계 영상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며 성경 말씀을 강의하며 함께 마지막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며 애쓰시는 또 스텝진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잠언서 강의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어떻게 이 코비드-19 팬데믹과 모든 이 환난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며 끝까지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찾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한 이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린 계속하여 이 시대에 지금 그리고 여기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어떻게? 그걸 찾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이 시대를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계속하여 2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39쪽입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특별히 어둡고 힘들고 캄캄한 지하에서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가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움막이란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은 지붕 한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이 말씀 읽었다고 하여서 부부간에 싸움 한번 했다 해서 아이고 우리 이렇게 사지 말고 나는 따로 가서 움막에 혼자 살겠다고 그 뜻으로 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이게 핀 숯, 조금 쉽게 설명하면 불타는 숯불입니다. 숯 있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굽기도 하고 또 추울 때는 손을 갖고 그 위에서 이렇게 손을 뜨뜻하게도 만들기도 하는 숯 있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그 핀 숯, 불을 붙여둔 그 숯이에요. 그것도 숯이 아니에요. 불타는 그 숯. 조금 더 이미지 있게 설명을 하면은 불타는 그 숯불. 이것을 히브리어로 게헬이라고 말합니다. 게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게헬. 핀 숯. 불타는 그 숯불이에요. 불타는 숯불. 이 불타는 숯불이 숯이라는 이 숯불은 게헬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18번이나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 12장에서 이 단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 신학도 신앙도 결국 기독교인의 삶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문제인데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왜 주님은 그 무거웠던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는가?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얘들아 다 모여라. 요즘 같으면 TV 틀어놓고 전세가 다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아니면 요즘은 더 나은 셀룰라 폰으로 틀어놓고도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주님은 오늘 구약의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타는 숯불의 문제를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가서 그 숯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게헬.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그저 쉽게 설명하면은 용서란 무엇이냐? 용서. 포기브네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고 하는 것. 너무나 힘든 문제입니다.
이 숯불 자체가.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하셔주셨던 말씀 중에서는 야, 그 손가락 그거 깨물어 봐라.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거 어디 있느냐고 자식들을 설명할 때도 많이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설명하는, 그야말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이 주의가 뒤에 붙어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는 이 주의란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정말 옳은 뜻이냐, 그것은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기독교는 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쓰다 보니까 요즘은 진보주의 조금 앞서가는 것, 아니면 보수주의, 또 아니면 근본주의, 근본에 말할 때 펀더멘털, 신학도 똑같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면 다 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민주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을 민주라고 말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은 군주시대요, 황제시대요, 왕권이 지배하던 시대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한나라 땅도 다 내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이제는 근대사회가 들어오고 지금은 아직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나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민주주의가 최고다. 아니에요. 저기 있는 사회나 공산주의 가더라도 그들도 인민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냐? 아니죠.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민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하면 개인의 인권의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고 앞에 자유민주주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인권의 문제와 하나님이 주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어에는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든지 간에 you, 당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각자마다 저마다 주어진 인권과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될 단어는 자유, 민주, 넣는다면 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민주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거기도. 예. 앞에 더 수식어를 아름답게 많이 넣을수록 사실은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들어가기 입구에서 게헬, 불타는 숯불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저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the image of God 들어있는 존귀한 인간입니다. 사람은 각자마다 존귀한 것입니다. 누구도 그 존귀함을 짓밟을 수도 없고 그 존귀함을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하냐 그건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의 형태이지,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 형상대로 지음을 주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다. 예. 이것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잠시 후에 이 본문에 하나 두 개씩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 예. 하나님의 형상이, 이때 말한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각자마다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는 그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자유를 빼앗아갈 수가 없고 그 자유를 짓밟을 수도 없고 그 자유를 건드리면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세상엔 잘났다 못났다, 저는 이 세상에서 잘났다 못났다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다, 미스 이런 거 뽑는 거, 미스 아메리카를 뽑는 거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각자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예쁘고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각자마다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빼앗거나 누구도 이것을 아주 가문이설로, 말로, 거짓으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거기는 저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참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선한 사람만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늘 본문 21절 보니까 내 원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이거 실제 신앙생활에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수가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 가다가 넘어져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거 뭐 하더라도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 인간의 마음 속에는 다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 가면은, 동독에 가면은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을 때 당시에 그 교회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앞에 그림이 있는데 한쪽에는 천사를 그려놓고 한쪽에는 악마 마귀를 그려놨어요. 아니
아니, 교회 안에. 이 말은 교회라고 하여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사들만 보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고 함께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 혼자만 선하게 살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우리 현실에는 너무 많은 것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오히려 이런 거 있으면 아이고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날 괴롭혔던 저 사람들, 내 돈 떼먹고 갔는 저 사람, 옛날도 내 돈 떼먹고 갔던 그 아무개 교회 집사 장로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목회자까지 저도 미국 땅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 아니고 그저 거지. 예를 들면 배고파하는 사람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제 어머님의 모습은 저희 집에 거지가 찾아오면은 저 앞에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세멘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앉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그 거지가 오면은 거지를 거기다가 밖에 앉으려면 문을 열고 들어오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을 차려서 거지에게 주는 것을 어릴 때에 여러 차례 제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저 더러운 사람을 어떻게 저기 받아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먹는 음식을 왜 주느냐고. 세월이 지내고 지금은 다 천국 가고 안 계시지만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예. 제 어머니가 저희 가족 형제들에게 남겨준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것. 나라를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김희동입 선언에는 태극기를 들고 만세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 나는 내용들 아닙니까? 사랑. 오늘 이 본문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없이는 어떻게 원수가 배고파하는데 음식을 먹여주고 여기다 음식 던져주라 안 했습니다. 먹이고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함께. 영어로는 together. 함께 하는 것. 더불어 함께 사는 것.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는 거 아니라 물을 마시게 해줘라는 거. 예. 얼마나 많이 먹을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잠언 25장의 21절에 출발점에는 본질적인 문제로 사랑이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있고 사랑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사랑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예.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시간에 필요한 사람에게, 영어로 하면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에 need, 필요한 사람에게, 이걸 토대로 하여서 미국에는 need ministry라고, NEED, need, 필요, need ministry를 해서 아주 목회를 크게 잘하신 그 교회가 세들백 교회입니다. need ministry라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제 우리는 오늘 본론에 들어갑니다. 22절입니다. 그리 하는 것은, 오늘 주제 바로 앞에 쓴 단어입니다. 그리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요즘같이 힘든 시간에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이 너무나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상은 시작하는 것이 지면은 끝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엇이든 간에 출발하는 것이 있으면은 종결이 반드시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뿐만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온다고 하는 것. 문제는, 신앙은 인내심입니다. 처절하리만큼 인내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처소에서 소리 내갔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도 그리 하는 것은, 이게 잠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요, 총명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God's desire.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그리 하는 것은, 그리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God's desire라고 하는 뜻입니다. 22절, 그 다음이 바로 오늘의 주제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리 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이렇게 핀 숯을 위에다가, 가능한 위에 많이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위에다가 핀 숯을. 그것도 불타는 숯이에요. 불타는 숯. 게헬. 구약의 의미에서 이 숯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숯불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리하는데도 숯불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4장 19절에 보면은, 그 다음 날씨가 추울 때는 난방하는데도 숯불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47장 14절에,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을 사려고 할 때도 숯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1절에 보면은 쇠를 녹여가지고 못을 만드는 재련을 할 때에도 숯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25장 22절에는
이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뭐뭐가 같다라는 건 비유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뭐 같은. 무엇이 그리 하는 것.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주님이 십자가가 무엇이냐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이에요. Lent, 렌트 기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어떤 것이었느냐?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리 하는 것은, 구약에도 여러 가지로 쓰여진 숯불이지만 특별히 상징을 할 때는 구약에는 숯불, 게헬 하면은 심판의 의미가 가장 파이널 미닝을 갖고 있습니다. 숯불. 지옥에 가면은 막 불타오르잖아요. 고통과 고난은 있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말이 지옥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영원히 불타면서 고통과 고난을 계속 겪지만 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곳. 그게 지옥이란, 우리 한국에 지옥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옥, 땅에 지옥 같다. 너무 고통스러운, 그 정도면 오히려 가문 정도는 갔다 올 수도 있어요. 힘들지만. 근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불타는데 죽지는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불타는 곳.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주 어려운 말로는 개나란 말도 쓰고요. 여러 가지 쓰는 말인데요. 오늘 여기 있는 이 핀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그 머리 위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이 로마서 12장에 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제와 기독교의 본질인 용서에 대한 문제를 설명할 때 여기 있는 이 게헬,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로마서 12장을 기록을 하며 로마서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먼저 잠언 문제를 끝내고 난 뒤에 신약으로 잠깐 보며 오늘 말씀 전체를 마감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숯불을, 여기는 게헬을 그의 머리 위에 놓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는 이 숯불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 숯불이라 생각하고 머리 위에 올리려면 내 손에다 올려놔야 돼요. 이렇게. 이 손에 올리면은 내가 먼저 손에 뜨거워. 예. 내가 먼저 고통을 치르는 겁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의미는 용서인데 참 용서는 내가 먼저 고난과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온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 부족한 이 종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이 숯불을 들었던 사건이 바로 용서하시기 위하여. 구약은 심판이라고 했고 신약에는 이 숯불의 개념이
용서의 개념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먼저 이 손에다가 숯불을 들었던 사건이 갈보리 언덕에 지셨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잠시 후에 로마서를 다시 더 보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니라. 선하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움막이라 말은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가 낫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한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화목하게, 특히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에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이때에는 화목하게 지내는 것, 화목 너무나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레콘실리에이션, 화목하게 화해하고 사는 것. 오래 가면은 그만큼 손해입니다. 가능하면 잠자기 전에 몸 품었던 것은 다 던져버리고 자야 내 건강에도 좋은 것입니다. 이 잠언서가 주고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훈입니다. 잠들기 전에 풀 거 다 풀어버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참 자유함을 못 얻기 때문에 내 자신이 보이지 않은 감옥에 내가 갇혀서 살아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핀수출 개해를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아라. 이 말씀이 뒤에 26장에 가면은 21절에 가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숯불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머리 위에다가 올려두면 나는 고난이 먼저 왔습니다. 내 손에 그거 쥐어야 되니까. 아픔이 내가 먼저 옵니다. 그러나 용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는 저 사람이 지었는데, 죄는 당신이 짓고, 죄는 아니라 당신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많이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내가 왜 당신을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것이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때가 되어 회개하고 죄 사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도 용서받기 위하여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을 성경은 그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같이 신약에 있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앞부분에 먼저 읽겠습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왜? 내가 참 자유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린제의 소설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참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발 뻗고 자려고 하면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 내가 발을 내가 뻗고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신의 죄 문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두들겨 패든지 했어라도 용서함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인데 20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잠언 방금 읽었던 본문이죠. 잠언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체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 가면 구약은 떼버리고 신약만 이야기, 잘못된 신앙과 신학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면에 보면 구약은 뿌리라고 한다면 신약은 그 뿌리 위에 있는 나무예요. 그런 까닭에 둘 다 연결되어야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본문은 구약의 잠언에 나오는 25장에 있는 2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을 토대로 하면서도 고대 근동사회에 했던 전쟁에서 온 내용입니다. 고대는 전쟁할 때에 저쪽 사람과 이쪽 사람이 마주보고 전쟁을 하는데 아군은 이쪽에 있고 적군은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다가 아군 앞에 있는 것 산에다가 양쪽에 계곡에다가 큰 언덕 두 개 있는 이 계곡에다가 상대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이 계곡 위에다가 올라가서 숯불을 피워놓습니다. 옛날이니까. 이 숯불을 피워놓고 아군의 척구병이 이 계곡으로 통과해가 나가가지고 적군 앞에 가서 적군을 막 교란하면 적군이 아이고 저것들이 감히 그래서 저들이 막 화가 나서 우르르르 몰려가지고 이 아군 쪽으로 절벽 사이로 다 들어오면 절벽 위에서 있었던 숯불을 꽉 피워놓았던 걸 가지고 머리 위에다 부어버립니다. 가능한 많이, 가능한 뜨겁게 거기서 온 숯불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고대의 전쟁에서 썼던 내용이에요. 숯불을 머리에 부으면은 뜨거워라 할 때에 아군이 나가서 칼로 전부 다 베가지고 적군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이겼던 승리했던 그 내용의 본문의 상황이 여기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두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그저 어떤 걸 쌓아놓으리라. 가능한 많이, 가능한 뜨겁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주목해서 오늘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이 숯불을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치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손에다가 숯불을 너 머리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숯불을 내 손에 올려두면은 이 숯불 올려둬 보세요. 얼마나 뜨겁잖아요. 내 손이 먼저 타게 되고 내 손이 먼저 고통을 겪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용서는 내가 먼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이 잘못했는데, 사실은 너가 지금 이 나쁜 짓을 했는데,
내가 이 뜨거운 숯불을 손에 올려두려고 하니까 너무 뜨거워서 내가 뜨거워서 아우 뜨거워라고 밤잠도 못 자. 밤잠은 네가 못 자야 되는데 배가 아파도 누가 배가 아파야 될 건데 내가 이 고난을 겪게 하는 거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남은 그 고난에 내가 동참되게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너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아이러니하지만은 기독교는 내가 고난을 겪은 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금 손잡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에 나도 그 곁에 동참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니까 그게 할렐루야라 이 뜻입니다. 그게 당신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로마서의 십자가의 용서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결론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아파요. 나는 아픔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뭐 화가 날 만큼 아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한밤에 일어서가 길 밖에 나와가지고 워시라이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외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걸음만 더 깊게 들어가면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게헬 그저 숯불이 아니라 불타는 숯불을 나를 통해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주님은 나를 그곳에까지 데리고 가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축복이라 이 뜻입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참 고난을 겪은 자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참된 의미에 조금이라도 100만 분의 1이라도 저 사람은 못 겪어요. 저 당신들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날 사랑하사 이렇게 하신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게헬 불타는 이 숯불은 원래 이 단어의 뿌리는 가할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가할은 뭐냐? 아주 불타다, 타오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용서는 눈으로
불타오르는 숯불을 볼 줄 알아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것. 참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그 언덕이 언제부터인가 기독교는 십자가는 지금 없어지고 잘 떼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듣기는 좋은데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에 저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하라고. 십자가의 복음,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가할이라는 단어에서 게헬이라는 단어가 되어져서 불타는 그 숯불의 의미예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출발되어진 이 불타는 숯불 게헬. 오늘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서 12장에서 그 숯불을 가지고 끝까지 이야기하면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 아이고 나는 힘이 없으니까 피하여야 되겠지. 아이고 저게 무서워 도망가야. 그건 참된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물러서지 아니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핵무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다른 복음 아니라 십자가에 불타오르는 게헬에 불타오르는 이 숯불의 은혜요 숯불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앙의 동지 여러분, 또한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다시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대한민국, 저 북한과 남한과 북한, 아이고 저 사람들 저 악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죄인할 때 죄는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던 인간은 게헬 불타오르는 숯불을 그들 머리 위에 올려두고, 그러면 나는 고난과 고통에 이 손이 불타가 내 손이 불에 데워서 뜨거울지도 모릅니다. 아우 저 악한 저 사람들, 악을 싸워서 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그 사람들, 그들 머리 위에다가 불타오르는 이 숯불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사랑하는 조국의 내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숯불을 손에다 들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올려두어 하늘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역,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에 우리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그리하는 것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이라. 게헬, 이제는 모든 것을 추스리고 이제 너와 나가 하나가 되어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숯불을 손에 들고 이제는 그의 머리 위에 올려두는 이 사역에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위하여 다 함께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서로 사랑하면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올려두는 이 사역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게해를 고통이 오더라도 우리 서로 형제 자매들 손에 손을 잡고 손바닥 위에 올려 그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위해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늘 인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도달라바 오늘만큼은 숯불을 손 위에 올려두되 이제 여러분 주변의 모든 분들 남녀 노소 귀천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손에다가 불타는 숯불을 올려 이제 저들 위에 머리 위에 올려놓기로 생각하시면서 왼손을 밑에 깔고 오른손 엄지척을 하면서 게헬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게헬